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살펴본 것이 역사 속에서 또 마지막 때까지 이 짐승과 용으로부터의 어떤 부단한 압력과 핍박과 이러한 모든 환란을 견뎌냈던 이 14만 4천에 속했던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살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보면은 그 반대죠. 이제 그 14만 4천에 속하지 못하는 그 어린 양을 떠나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속했던 그러한 무리들이 당할 고난, 그런 심판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고 하니 마지막 때까지 어느 세대에 속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 속하게 될 그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신랑이 오기 전까지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깨어서 이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또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세 천사가 등장을 하죠. 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각각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천사가 이제 7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있어요. 들을 귀까지 막힌 자들도 있고 들을 귀가 있으되 듣고 흘려버리는 자들이 있고 들을 귀가 있어서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까지 이 일들이 이제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귀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우상과 용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도 긍휼을 베푸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갑자기 일어나서 우왕좌왕하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때는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이 어떤 본질마저 많이 흐려질 때예요. 그때가 되면. 근데 마지막까지 이러한 말씀의 복음을 거부하고 강팍하게 한 사람들은 끝끝내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까지 기회를 주겠지만 그 마지막까지도 그 강팍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천사의 뒤를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무슨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속한 많은 피조세계 온갖 것들, 거기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광과 권력과 뭐 여러 어떤 물질적인 힘과 수많은 어떤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길 것들을 지속적으로 앞에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을 미혹하고 우리 예수님께 시험했던 그 내용입니다. 만국을 보여주며 이르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적용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를 대표해서 그 시험을 이기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고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섬기는 시간들로 말미암아 많은 세월을 소진하게 만들고 이제 이러한 일들 그래서 그 존재가 바로 바벨론이다 해서 이 바벨론에게 이 천사가 대신해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 바벨론은 이게 세상을 상징하는 어떤 큰 성읍입니다. 이것은 뭐 성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 왔던 어떤 이 단어인데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16장부터 뒤에 바로 16장부터 18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일곱 대접의 그 심판. 이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상세하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뒤이어서 이제 셋째 천사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이제 표를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데,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그 내용이 이제 그도 그 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명확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러분, 우리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용과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그 세상 정부, 세상 권력들에 의해서 그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온갖 고난과 온갖 핍박과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그 일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에 이 초라한 연약한 육신을 입고 당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 때문에 그 당했던 고난은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을 버리고 어린 양을 떠나고 그토록 간곡한 권면과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던,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 용과 짐승으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은 그 시대적 상황에 순종하고 따르고 숭배하고 찬양하고 했던 이 많은 이들이 당할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그 고통이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그 고통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그러한 이들을 보잖아요. 한번 체벌을 당하고 한번 혼이 났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자신이 당할 고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고난이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속하는 존재들, 멈추지 못하는 존재들, 끊임없이 그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들, 이들이 정말 가엾은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가엾습니다. 뻔히 무슨 징벌을 당할 것이라고 기속적으로 다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하고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커다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예정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심판도 그렇고 이 시대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하나의 작은 예표들을 통해서 한 성읍, 한 도시, 이 멸망시켰던 그 배경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일이 전 범세계적으로 아주 낱낱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성도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 그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들, 그 성도들만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바로 여기에 있나니. 여러분, 어차피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 땅에 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영혼, 그 영혼이 지속될 정말 흠도 없는 그 영혼이 될 터인데 그 영혼이 입게 될 그 몸을 입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것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 어차피 이것은 낡은 가죽과 같은 것이란 말이죠. 가죽 부대와 같은 것. 이 땅에서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임할 세상에 대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호흡을 하는 동안 그 시간까지 내 이 썩을 육신으로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썩어질 이 육신 가지고 심는다니까요, 이 땅에서. 이것이 사실은 가장 귀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믿음은 사실 이것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13절 중반 이후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가 여러분 하루하루 여정길을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단 말이죠. 조금 힘든 일을 해도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가시 하나 박혀도 아프고 돌뿌리 하나 채워도 아프고. 근데 이러한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수고와 고단함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육신을 가지고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상의 권력의 이 뒤에서 배경으로 작용하는 그 힘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이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거절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믿음과 인내와 지혜가 여기에 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은 그 따름인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상이 그 뒤에 따르게 될 것이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상,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지금까지 이제 이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들이 여러분 성전의 바깥들을 다 짓밟는 그 시간들, 두 증인이 나타났던 감람나무로 상징되는 두 증인이 나타났던 어떤 시간들, 이 시간들이 이제 42달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다니엘의 이제 그때와도 일치를 하는데 42달입니다. 3년 반의 시간으로 상징되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용과 짐승으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은 이 존재들, 그 밑에서 그것을 하수인 노릇하는 이들을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닥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소위 이야기하는 그 환난의 시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환난의 시기는 우리가 앞서 666의 표를 제한하고 그것을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인데, 이때는 이제 세계가 하나의 단일 정부처럼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지금 유럽을 보면 유로화 동전 하나를, 유로화라는 지폐를, 단일 지폐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폐를 가지고 뭐 어디를 가든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일 화폐를 찍어낸단 말이에요. 유럽 연합이. 거기에 유럽 연합에 가입돼 있는 나라가 있고 가입되지 못한 나라가 있는데 지금 뒤늦게 이제 지금 막 가입하고 있어요. 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그 위기를 느끼니까 뒤늦게 이제 다 가입하고 있죠. 나토 연합군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 가입된 존재들이 군사 방위체를 하나로 그들을 통합한 이 통합 군사 조직입니다. 이 나토라는 것은 여기에 지역을 떠나서 뭐 우리나라로 가입 비회원이좀 뭐 가입하고 어쩌고 하는 협력하고 하는 어떤 그런 구성 때문에 뭐 중국과 지금 뭐 마찰이 있고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인데 그러한 일들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지금 유로화가 단일 경제 정치 시스템으로 지금 이렇게 가는 것처럼 세계 모든 전 세계 국가가 민족이 나눠져 있지만 다
단일 정부로 구성되는 그 시스템처럼 나중에 바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 공동 단일 정부처럼 구성된 이 시스템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가 누군고 하니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로부터 이제 그때부터 임시적인 평화가 허용되겠지만 그 마지막 3년 반이 짓밟히는 시간들이 오게 될 것인데 이때 이제 남은 성도들, 그때 남아있는 마지막 이제 이 이스라엘 총회에 속하게 될 마지막 14만 4천에 속하게 될 그 성도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정말로 많은 순교자들이 급작스럽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이 13장 앞서 우리가 이 살펴보았던 10절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13장 앞서 살피는 10절의 내용이에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그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이 주신 이 9절 말씀의 상황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9절 주신 상황. 이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만일 누구든지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런 상황.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니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한시적이고 짧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는 영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죽음과 고난도 시대마다 역사마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육신조차 죽임을 당했지만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일시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는 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미 떠난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에 그것을 입력시켜 놓으셨습니다. 몸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문명조차 알지 못하는 어디 그냥 정말 아마존 어디 발견되지도 않는 부족들도 그 뭔가를 섬기고 지가 죽으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것을 정말 명확히 확실히 깨닫는 자들만이 정말 영원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받을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어서 이 마지막 수확의 때에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늘 여러분 영혼에 속한 것들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